우리 6월에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다음과 같이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삶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본문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5장 4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의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도 이 내용으로 시작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그 범위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를 앞부분, 4장부터 6장까지를 뒷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으로 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직설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울은 기록합니다. 소외된 인류가 화목되었다는 사실, 분열된 인류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어 그들이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기록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4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 즉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령법으로 새로운 인류, 즉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뒷부분 4장으로 6장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뒷부분 4장으로부터 6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에베소서 4장의 앞부분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다양성과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의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거룩함과 순결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로 5장 4절 말씀이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의 순결함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의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일에 살펴본 교회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시작하는 에베소서 4장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기록합니다.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교훈을 담고 있는 앞단락을 시작하는 1절과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그의 합당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1절과 17절에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니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본문의 저자가 되는 바울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주 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위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의 생각과 바울 자신의 어떠한 사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적용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저 또한 제 생각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압달락을 시작하는 1절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에서 또 대조하는 내용이지만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17절에서는 대조되는 의미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로 5장 4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앞부분인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교리, 즉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에 대한 6가지의 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단락입니다. 4장 17절로 25절 새로운 삶의 이론적, 교리적인 기초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이 단락의 시작, 앞에서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류 가운데 이방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새로운 이방인들의 그 모습, 허망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18절 그대로 띄워주시죠. 새로운 이방인, 즉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인류에서 소외된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18절에서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3가지의 표현과 그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니 마음이 굳어졌다. 첫 번째 줄 보니 총명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 줄 보니 무지한 모습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된 결과 마지막 줄에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지함이 아니라 지적인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지적인 요소가 본문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니 이방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인류에서 소외된 자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너희, 즉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된 우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방인과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를 바울은 분명한 표현으로 대조함으로 설명합니다. 이방인,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무모하여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이 모습으로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을 바울은 기록합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것이 진리인 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어떠한 내용과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까?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굳어짐,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에 대한 어떠한 표현과 함께 우리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모습으로 더욱더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조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제목, 새로운 의복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어지는 본문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음의 굳어짐,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 썩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받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의복을 입은 것과 같은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또 바울은 대조함으로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옛사람, 유혹, 즉 속임,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새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대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썩어짐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새롭게 창조받음이 새사람의 모습입니다. 속임,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속임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진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새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살던 옛사람의 모습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처럼 대조된다, 절대 양립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며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새로운 삶의 이론적인 교리적인 기초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이어서 4장 25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의 6가지의 모습을 교훈하여 줍니다. 두 번째 단락인 25절, 시작하는 25절 말씀 보니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이전의 자아를 벗어 던졌기에 이제 옛삶에 속하였던 모든 행동 또한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행동이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런즉으로 표현합니다. 이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25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새로운 인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니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볼까요? 21절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 그래서 23절 심령이 새롭게 된 자. 그래서 결국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25절 말씀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직하다,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말하는 것은 그래 믿을만해 라고 말하는 것 또한 믿을만하다는 평판을 받는 그와 같은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단에서는 참 말씀 잘하시는데 내가 어디서 봤더니 믿을만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그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에 합당한 행함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니, 첫 번째는 바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매체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 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왜 새로운 인류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존재, 그 존재에 합당한 참된 것을 말하는 행함의 모습이 사라졌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전농중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삶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니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참 믿을 만한 사람 못 되는 것 같은데 전농중앙교회 다니시는 그분은 믿을 만해. 전농중앙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 말은 그래도 들을 만해 라고 인정받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새로운 인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니 이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분노가 의로운지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분노가 의로운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다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분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분노는 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분노에 이르게 되고 이 분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존재 또한 갉아먹게 됩니다.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화내고 부부싸움 하면 상대방만 불편합니까? 나 또한 불편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러겠습니다. 부부싸움은 하루 이상 지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가 있습니다. 불의한 분노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노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타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나타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하며 성도는 이와 같은 의로운 분노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화 내셨습니다. 어떻게 내셨습니까? 불이 잘못된 모습 앞에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시대,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는 세상의 죄와 악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합니다. 세상의 뻔뻔스러운 죄와 악의 모습 앞에서 그렇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라고 참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모습. 세상의 죄와 악 앞에서 그냥 유난 떨지 말고 무관심한 것이 더 편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처럼 세상의 죄와 악의 모습 앞에서 타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하여서 미워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 앞에 분노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기독교적인 의로운 분노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교훈합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서 쉽게 타협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의복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과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이방인, 총명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에서 아무런 영향 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과 더욱더 닮아있는 모습임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새로운 의복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죄와 악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깨어서 그것들을 미워하며 멀리하는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악이 악인지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여야 함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로 기록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연결되는 마지막 표현을 살펴보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의로운 분노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교훈과 함께 이어지는 2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새로운 인류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도둑질하지 말며 수고하며 구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수고하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교훈입니다. 10계명에서도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누구 거를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더욱더 온전하게 적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금을 탈루해서도 안 되며 또 종업원을 학대하는 고용주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피고용인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태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모습 또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또 다른 도둑질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더욱더 완전하고도 더욱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며 구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수고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3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네 번째 새로운 인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의 말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의 말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의 손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제는 말이라고 하는 입으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시각을 옮깁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선물을 악용할 때에 이 말이 때로는 관계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계를 해치고 깨트리고 파괴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신 이 선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을 덕을 세우는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말을 낸다면 악한 것이 쌓여서 나타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가르친 귀한 교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죄송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잠언서 저자가 기록합니다. 말과 글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용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고요? 우리의 입의 말을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31절 3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새로운 인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다섯 번째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니 바로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의 시작을 보니 서로 친절해야 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헬라어로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 친절함이다라는 사실을 이 어원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친절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하심에 의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은혜로서 나타내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32절의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친절이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로 새로운 인류,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여섯 번째 모습은 이것이니 성을 희롱하지 말고 온전함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희롱하지 말고 온전함으로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다섯 번째 교훈으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단락의 진정한 사랑과 대조하여서 여섯 번째 단락의 시작은 진정한 사랑의 왜곡인 잘못된 육적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사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헬라어의 단어의 표현은 온갖 종류의 육체적인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사회는 사실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을 벗어난 이방의 종교의 의식에 있어서는 이처럼 잘못된 성적인 문란함의 모습이 그들의 성전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류로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경, 즉 참된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나눌 수 없는 결혼관계 안에서 성적인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잘못된 세상의 그 오염되고 타락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성의 모습과 대조되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과 같은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가 교만함으로 남을
깔아뭉개는 그와 같은 모습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로, 즉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함으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감사의 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6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 화를 내지 말고 분노가 의로운지 확인해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함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입의 말을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에 기초하여서 잘못된 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로 구원받은 새로운 의복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6가지의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양쪽 팔을 막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부정적인 금지의 사항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명령의 교훈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화를 내지 말고 분노가 의로운지 확인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며 구제하라. 입의 말을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하고 사랑해라. 성을 잘못된 모습으로 희롱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를 이루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하시며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의 처음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즉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결되는 5계명부터 시작하여서 10계명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 사회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내용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귀한 내용이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 바울의 교훈으로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귀한 교훈이 전달됩니다. 댓글과 많은 거짓 뉴스를 통하여서 입의 말로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말해야 한다. 7계명 간음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8계명 도둑질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9계명 거짓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10계명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5장 4절에 기초하여서 새로운 의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먼저 바울의 이와 같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독교전 윤리의 기초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초를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본받는 기초 위에서 4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고 표현하는데 성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워야 함을 기록함과 동시에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근본과 기초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하여서 본문의 흐름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의복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연결됨을 우리가 이 흐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이 분리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 사고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 되는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 존재에 기초하여서 그 존재에 합당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 되었으니 그 새로운 의복을 입은 자로서 그 존재에 합당한 생각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또 한 주간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